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20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아멘. 다니엘서로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도 다니엘서에 관련되어 있는 책과 또 영상 설교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역사와 시대 그리고 배경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가장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아, 맞구나. 다른 어떤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만큼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시대가 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니엘이, 어떤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니엘의 시대이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살아갔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높이 들어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은혜를 살았고 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 고백할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죠. 10대 나이에 나라의 멸망 위기와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문화, 언어, 거기서 유행했던 점성술, 그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살아가면서 심지어 이름도 어떻게 바뀌어요?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성공하려면, 명예를 얻으려면, 물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벨론식화 되어지면
높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었던 모습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라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다실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이지요. 인본주의로 그리고 가득했고 인간 중심의 권력이 가장 최고조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돈이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고백되어지죠.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중심적 판단과 자기 중심적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 모르는 세대,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예요. 도리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빌런 기독교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어울려 삽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등지고 산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 뜻,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내 앞에는 왕의 진미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 바벨론식으로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익숙해질수록 높은 권력을 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내 몸을,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신 분들만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할 때 우리는요, 뜻을 정할 수 있고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과 속임수에 왔다 갔다 또 때로는 그렇게 흔들리며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높은 권력이 올라갔을 때도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높이 올라갔다면 세상 방식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마음껏 쾌락을 누렸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군림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물질로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물질과 시간들을 사용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바빌론식이 아니라 세상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겸손하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이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며 살아가면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즐기려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에 추구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분명한 마음이,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고백했고 우리를 통해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저항한다는 의미,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유래되었던 말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흐름과 풍조가 내게 다가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환경과 가치관이 내게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어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야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그걸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과 선포의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 방법,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습관과 풍조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떨 때는요, 손해볼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희생해야 될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 방식, 세상의 방향에 따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 불물불에 던질 거야, 너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는 협박과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직장 상사로부터, 때로는 사업의 거래처로부터, 때로는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더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부를 걸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부를 거는 그곳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 너무나 유혹스러운 그 모습을 떨쳐버리면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로부터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로부터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맞짱 뜨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놀라운 건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높여 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승부를 걸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건 캄캄했을 겁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수많은 환경이 다니엘을 누르기도 하고 오해와 또 때로는 박해와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이 기도이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바벨론식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이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걸 다니엘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방법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배경,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누군가인가요? 아니요. 다니엘처럼 오늘 무릎으로 기도로 그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을 이겨내갔던 기도의 용사 다니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다가와요.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 없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의 삶에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 가장 좋은 방식이 그게 뭐냐? 기도에 무릎 꿇는 것. 오늘도 이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이 기도의 예배의 회복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뭘까요?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인가요? 그 감사에 기도하는 순간 덫에 걸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이때다 싶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왕 앞에 던지고 그 왕은 명령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한 이후에 당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도의 감사의 내용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감사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더 많아요? 요구와 간청과 간구의 기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감사의 기도가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의 기도가 감사 기도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다니엘은요, 규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오늘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 전에도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문을 향하 창문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 가장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다니엘은요,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때가 생각나나요? 언제 기도했는지, 언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만에 내가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던 때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9시에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 합주예요. 순복음의 성도들이 9시, 저녁 9시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저도 어제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시간 되다가 뭐 하다 보면 9시 되면 혼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9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기도회 하면 며칠 기도일까요? 며칠 동안 기도해요? 여리고 기도회?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기도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리고 기도회는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7일 기도회 할 때 여리고 기도회 하죠. 다니엘 기도회 하면 며칠이에요? 21일 기도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첫날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다?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21일 만에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기도했다고, 이틀 기도했다고, 아니요, 최소한 여리고 기도회, 최소한 다니엘 기도회 더 하시려고요? 모세의 40일 기도회, 할렐루야.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또 하나 기도의 방법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의 방법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 저희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는 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요즘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주여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삼창해, 한 번 하면 되지. 주여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주여 1창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3번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주여 삼창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나요? 혹시 저만 앞에서 마이크 잡고 주여 주여 삼창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목사님 속으로 하면 되죠, 그냥 입으로 하면 뭐 굳이 묵상하면서 하면 되죠. 아니요,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할 때마다 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하나 다니엘의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내 문제, 내 죄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 아멘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 예배예요. 그 안에 아멘, 기도하실 때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양 안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찬양은 공동체의 찬양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챌린지에 기도해야 되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있죠. 또 성령대망의 지역 구역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시나요? 내일 대동맥 수술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다음 주에 뇌 수술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3년 4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직장암, 때로는 수많은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1창이 아니라 침묵 기도가 아니라 주여 3창을 부르짖고, 아니 주여 100번이라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고백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든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 기도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오셔서 이때 학교 때 낮에 또 저녁 타임에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데 다니엘은요, 계속 바벨론과 충돌이 됩니다. 계속 세상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충돌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흐름과 풍조에 충돌되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전혀 충돌해 본 적이 없나요? 전혀 저항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다니엘은요, 계속 충돌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대요. 금신상한테 절하면 안 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래요. 우리는요, 안 그렇나요? 세상의 풍조와 반 성경적인 문화와 가치관들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만모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돌 돼요, 안 돼요? 충돌되죠. 돈이면 다 된대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나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돈이면 다 돼. 맞장구 치나요?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그곳에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멈춰져 있다는 것을, 부딪히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가요. 7, 8월 휴가 시기이제 할렐루야, 주일날 껴서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휴가 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요. 왜요? 그 흐름으로 세상이 가고 있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에 충돌되는 일이 전혀 없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런 기적이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전혀 믿음 안에서 꺼리낌도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세상과 저항하고 부딪히고 그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서 얻어 터지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맨날 싸워서 힘들게 살란 이야기가 아니라요, 부딪히며 충돌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죠. 충돌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는 내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아유, 그날만 참을걸, 그날은 창문을 닫을걸, 아유, 내가 잘못했어, 지혜롭지 못했어, 아유, 그날만은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자굴 너무 위험하니까 나 좀 봐주세요. 애걸복걸하면서 자기 생명 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후회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안 돼, 나 좀 한번 살려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을까요? 끌려가는 내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신상 앞에 내가 지금 다시 가서 절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끌려가는 내내 사자굴에 다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끌어가봐. 내 몸은 끌려가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랑 흔들리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바뀌지 않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바뀌지 않아. 아멘. 세상이 뭐라 하고 충돌이 되고 내가 승진이 막히고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았는데도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냥 모면하게 해주시면 되지, 안 걸리게 해주시면 되지, 지혜롭게 창문 닫고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문 열게 다니엘이 하시고 사자굴에 끌려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합니다. 사자굴에 갔을 때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던져진 이후에도 다니엘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안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영적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삶의 문제가 가득 내 안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쳐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 평강 빼앗기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선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던져졌어, 에이 속았다가 아니라 던져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면 화려한 궁정에 갈 거고, 권력자들과 만났을 거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과 피 다 흘리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방식이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또 나누며 함께하는 거 싫어해요. 왜요? 명예와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최후 승리 얻을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 믿음의 길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